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율법서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또 누구를 기다리고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라고 하는 물음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강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거룩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입니다. 낮고 천한 그리고 비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삶의 모습들을 회복하여 더욱 든든하고 강건하게 세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계절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절기가 기다림의 절기, 바로 강림절기입니다. 그 기다림의 은혜가, 그 지혜로움이,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덴마크에 그룬트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세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폐하가 되어진 덴마크의 그 백성들에게, 그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꿈과 희망을 심어줄까, 그것을 고민하며 기도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연합군에 속하지 않고 독일군에 속했었던 덴마크는 그야말로 그 온 나라가 폐하가 되어지는 큰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일어설 수 없는,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나라의 그룬트비 목사님은 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꿈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찬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그 뒤에는 목초지를 개간해서 소와 양을 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무를 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나무를 심어가면서 그저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꿈을 한 그루 한 그루 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제 그 나무를 심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열매는 놀라웠습니다. 세계 최대의 낙농 국가가 덴마크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행복 지수를 조사하면 언제나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전 국민의 97%가 나는 이 나라에서 살아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답하는 나라가 덴마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심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바라보는 열망을 심어주는 그룬트비 목사님의 나무 심기는 덴마크를 전 세계의 행복의 나라로 그리고 평안의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꿈이 없고 희망이 없어서 삶의 열정과 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꿈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요.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이 요셉이지요. 11번째 낳은 아들 요셉. 그를 야곱과 라헬은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다른 형제들에게는 채색 옷, 화려한 옷을 입혀주지 않았지만 요셉에게는 채색 옷, 화려한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그냥 시장에 지나가다가 매대에서 파는 그러한 허름한 옷, 그런 옷을 형제들에게 입혔다면 요셉에게는 명품, 그야말로 티 하나 몇십만 원 되어지는 좋은 옷을 입혔다고 생각하면 되어집니다. 그렇게 요셉을 소중하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고 또 요셉에게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어떠한 일을 가져올지를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보다도 더 많은 인생을 살았던 형제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게 되죠.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권력의 향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정치적 야망과 권력이 그에게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형제들은 그 이야기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지요. 형들에게 절하는 것,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 그것은 곧 권력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형들이 아우 요셉에게 복종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질 것을 요셉은 당당하게 아무런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제는 해와 달이 절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의 마음은 더욱 마음이 닫혀지게 되어주죠. 아버지 야곱마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을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생각은 괘씸하다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 마음에 이런 기대를 갖게 되죠. 야, 이 녀석이 무엇인가 될 아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그 사건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집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세 번역을 보면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마음은 점점 심기가 불편해졌고 그의 아버지 야곱도 그를 괘씸하게 생각하여 꾸짖었지만 한편에서는 야,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기대와 설렘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남자에게는 힘이 모든 것을 대변해주는 시대였습니다. 권력을 가지는 것, 힘을 가지는 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고 요새였고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형제들을 누르고 그들이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를 더욱 미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 사건을, 이 일을 마음 한구석에 담아 두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말미암아 에서가 분노하여 야곱을 죽이고자 할 때에 지팡이와 기름 한 병을 들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추위가 와 바위 틈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청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곳에서 떠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야곱이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10의 1조를 드릴 것을 고백하고 그곳을 베델이라 칭하게 되어집니다. 자던 곳에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곳을 떠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20년 동안 받단 아람 그의 외삼촌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그 언약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할 때는 야복강에서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형 에서에게로 보낸 후에 자기 혼자 호렬단신 남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그 순간 그 언약이 기억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20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더 쉽게 편하게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을 것인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성공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쳤지요. 그러나 그 결말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야복강에 혼자 남는 그러한 인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주셨고 꿈을 주셨는데 야곱은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도 바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요셉은 그 꿈을 늘 기억하고 마음속에 담아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엔 점점점 마음의 시기와 분노와 화가 오르게 되어지죠. 꿈이 없다는 것, 삶의 소망이 없다는 것, 기다림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덧없는 인생을 보게 되어지고 사람들 향해서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비아냥의 소리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은 분노가 자리 잡게 되어 결국 요셉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생각과 꿈을 갖게 되어지는 엉뚱한 방향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그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언약과 그 은혜를 통하여 꿈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설렘과 기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두려움과 초조함이 내게 분노로 나타나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삶 속에서 그 인생의 나의 삶의 모습을 힘들게 만드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 꿈을 시험하고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렇게 마음을 강박하게 하게 되어지죠. 37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마음에 분노가 자리 잡습니다. 꿈이 없는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동생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면 어느 때를 떠올리게 하면 가인과 아벨의 때를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가인의 예배를 연락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분노하고 시기하여 동생 아벨을 죽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희망이 없는, 꿈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주시는 꿈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자리하여 그 꿈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걸을 수 있고 요셉의 형들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고 또 요셉을 바라보면서 어려움과 힘든 인생의 길을 견디기도 하고 또 위로받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묵상을 가지고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셉의 채색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요셉을 나타내 주는 것은 라헬의 아들 요셉이기보다 채색 옷을 입은 아이, 그의 형들과는 다른 어떠한 대우를 받는 아이,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채색 옷, 화려한 옷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고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왕이나 주인과 그리고 종과 노예가 다르듯이 그 신분이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이 옷을 입었다면 그 가정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아이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로 잠정적으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오히려 장자인 르우벤은 그러한 대접을 받지 못했지요. 그러면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떤 행위와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화려한 옷을 입혀주면서 그 마음속에는 요셉을 향한 기대, 그리고 요셉에게 무엇인가 주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담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요셉은 형제들과는 다른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채색 옷, 화려한 옷을 입은 요셉에게는 늘 옷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르우벤이 와서 행한 그 모습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옷을 찢으며 그 일을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발라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할 때 야곱은 그것을 붙들고 옷을 찢으며 자신의 옷을 찢으며 그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에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가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옷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옷을 붙잡은 여인이 요셉을 억울한 누명을 씌워 옥에 갇히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술 맡은 간원장과 똥 맡은 간원장을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옥에서도 보좌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왕이 꿈을 꾸자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추천하여 그 꿈을 해석하게 하지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애굽의 왕이 요셉에게 상을 내립니다. 그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늘 옷에 관계되어진 그 모습을 보게 되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은 사람과 그 채색 옷이 벗겨져 구덩이에 빠쳐진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야곱의 형들도 그리고 야곱도 기가 막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요셉도 자기가 원하지 않은 기막힌 일들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루벤이 옷을 찢고 야곱이 옷을 찢고 또 성경에 보면 욥이 자신의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후에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애통함을 표현했죠. 그런데 요셉은 그 옷을 찢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가 막힌 일을 만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건데 루벤은 옷을 찢고 야곱은 옷을 찢고 욥도 옷을 찢고 또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하여서 왕궁에서 맨발로 쫓겨갈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아렉 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습을 바라보죠.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너무나 통탄스러워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는 광경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만나게 되어질 때 너무나 견딜 수 없는 애통함이 올 때 옷을 찢는 일이 나타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기가 막힌 인생이라면 요셉의 인생도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이죠. 그런데 요셉은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슬픔을 표현하지 않고 그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그의 삶의 기가 막힌 일들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감정으로 그 일들이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요셉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건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 주의 은혜를 간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처지와 상황과 형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옷을 찢을 정도로 내 속살을 내어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며 이렇게 고난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감정, 내 슬픔과 애통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애매한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옷을 찢어서라도 내 이 마음을 한번 이 마음을 다 걷어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릴까요? 그런 감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찢을 옷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내게 성취되어 내게 복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바라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옷, 사람이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채색 옷이 벗겨지고 마지막 요셉이 바로의 왕 앞에 세워질 때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세마포의 옷을 입었습니다. 세마포의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무엇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세마포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것이 벗겨졌어요. 겉옷도 속옷도 다 빼앗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말씀하는 것 같이 어린 양은 잠잠히 묵묵히 그 일을 담당하셨다고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은 묵묵히 그 수치와 모멸과 그 모욕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요셉도 바로 왕 앞에서 그가 세마포의 옷을 입으며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가 그렇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가난의 기근 속에서 그들의 민족을 살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요셉의 모습을 오늘 채색 옷을 통하여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만들어준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하는 칭찬의 옷, 사람이 입혀주는 권력의 옷, 사람이 세워주는 감정의 옷, 그러나 그것은 벗겨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의 거룩한 옷, 그 옷을 입게 되어질 때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민족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쓰임받는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옷을 입을 때에 나도 살고 민족이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입는 옷이 있지요. 무슨 옷입니까? 세마포의 흰 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간구하여 입어야 될 옷은 채색 옷이 아니라 세마포의 흰옷, 의의 흰옷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소망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삶을 든든하게 믿음으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구덩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20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라고 하고 22절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서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28절에 보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29절에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그래요. 옷과 함께 요셉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다면 구덩이와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모습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구덩이는 뭘까요? 이 구덩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것을 나타나는가 하면 건기와 우기가 구별되어진 이스라엘의 기후지요. 그래서 우기 때에 많은 물들을 저장했다가 건기 때에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큰 웅덩이를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웅덩이를 팔 때 어떤 모양으로 파야 효율적일까요? 입구는 작게, 그리고 그 밑은 넓게 파야 물이 건기 때에 증발되지 않고 그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만드니까 사람이 한번 빠지면 그곳에서 자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덩이는 희망이 없는 장소요, 절망의 장소입니다. 스스로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환경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그 지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 입구에는 이런 간판이 붙어 있을 것이다.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뭐냐? 희망이 없는, 생명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죽음의 역사를 만들어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죠. 신약성경에 보면 하데스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음부로 번역되어진 그 하데스라고 하는 것은 구덩이를 이야기합니다. 즉 죽음의 자리, 영원한 죽음의 자리, 그것이 음부인데 그 음부는 바로 하데스, 구덩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상징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덩이는 요셉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어떠한 손길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던져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요셉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던져짐 속에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구해내시지요. 요셉의 형들은 죽음의 자리에, 살인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백성 되어짐을 잃어버리고 그 구덩이에 빠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 구덩이에 빠지는 요셉은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그를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외부의 환경이 그가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될지라도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슬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의 자연주의 학자요 생물학자이며 지리학자인 알프레드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연과학 수필 가운데에 누에에서 나방이 되어지는 그것을 묘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에 고치에서 나방이 나올 때에 바늘 구멍만한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그곳을 계속해서 헤집고 한나절이 되어서 그 몸이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이 누에 고치에서 나온 나방은 상공을 향하여 화려하게 비상하게 되어집니다. 그 바늘 구멍과 같은 곳을 자신의 몸이 나오게 하여 헤집고 몸부림칠 때에 그 날개에 힘이 생기고 발에 힘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나절을 그렇게 보내고 나면 날갯짓을 할 수 있고 발로 무엇인가 움켜잡고 도약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그곳에서 나올 때에는 화려한 모습으로 비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 구멍을 미리 열어주면 날개에 힘이 생기지 않고 발에 힘이 생기지 않아서 날지 못하여 결국 큰 새에 의해서 잡혀 먹이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내가 견딜 수 없는 환경에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근육을, 영적인 근육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희망 없이 오늘이 또 왔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고 어제처럼 또 인생을 살아가는 형들의 그 삶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그때를 바라보며 영적인 힘을 기르고 믿음의 힘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의 시간은 그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그것을 즐겨하는 어떠한 정신 이상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더욱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이뤄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9장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보디발이 그의 종 요셉을 볼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는구나. 아무리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도 이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시간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을까요? 이 지나가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근육을,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충만해지고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들어쓰시는 놀랍고 귀하게 그 자신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여 그 마음의 시기가 자리 잡아 죽음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견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하시는 복되신 삶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해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도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고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에는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그 깊은 수렁에 내가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나를 세우셔서 든든한 반석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내어 던져질 때에 요셉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야, 요셉을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 뭐예요?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누가 막아섭니까? 장자 루벤이었습니다. 야,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런데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는 말자. 웅덩이에 던지자. 아니, 웅덩이에서 끌어내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장자 루벤을 통하여 요셉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야곱은 그의 형제들이 어떠한 일을 벌이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옷을 찢으며 요셉의 그 옷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루벤을 통하여 요셉을 건져내어 주시고 애굽으로 보내어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요셉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요셉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견디게 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그래서 요셉은 더욱더 어때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다. 자,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 여주인이 이 종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제안을 거절하지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보디발의 그 태도가 달라요. 만약 여러분 바꿔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그러한 유혹을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분노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종 요셉을 아무리 충성스럽게 일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생사 여탈과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그를 죽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보내면서 그곳에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잘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죽음의 순간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여 지혜롭게 그 일을 해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보디발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 형통케 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임을 보디발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요셉은 건져내음을 받게 되어주지요. 어떻게 이 요셉처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75세에 부르셔서 100세에 하나님 그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듯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하여 그가 애굽 왕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았듯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 후에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고단한 인생의 13년의 기간을 견뎌냈듯이,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이 땅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 삶을 잘 견뎌내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크신 복과 역사를 마침내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감리교 교리적 선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믿고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온유와 겸손함으로 믿음의 단단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부정적인 감정에 우리를 내어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자녀들이 그 야곱의 양떼를 치러 어디로 올라갑니까? 세겜으로 가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치라,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을 만난 곳은 어디예요? 도단에서 만났어요. 야곱이 요셉을 그곳에 보낸 까닭은 이러한 까닭입니다.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의 딸이 겁탈을 당해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분노한 형들이, 그의 자녀들이 화친을 청하자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들을 쳐서, 기습하여 쳐서 그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 일이 벌어졌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형제들, 자신의 자녀들을 보냈으니까 혹여나 거기에서 그 일을 기억하여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까, 혹여나 또 어떤 고난스러운 일을 만날까 염려하여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80km나 떨어진 그 곳에 보내게 되어줍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의 자녀들이 있지 않았어요. 도단에 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은 아들과 자녀들 사이에 틈이 생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틈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에 무엇이 자리 잡았습니까? 시기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미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게 하고 애굽에 팔아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냈지요.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틈이 생기면 그 자리에 어둠이 역사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틈은 토폰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기회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회, 기반 그런 뜻입니다. 자리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꿈꿀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 갈등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이 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슨 역사를 만들어내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불순종하여 죽음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틈은 바로 이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고 기록합니다. 그 틈에 시기가, 미움이 자리 잡아 결국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계획을 삼게 되어주고요.
아버지 야곱은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들어 쓰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사람들에게는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아니라 기대와 설렘이, 하나님의 소망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구덩이를 만납니다. 인생의 구덩이를 만나지요. 자녀의 구덩이를 만납니다. 가족의 구덩이를 만납니다. 또 사람의 사회 속에서 많은 구덩이를 만나요. 그 구덩이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둠의 역사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틈을 벌리지 않도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틈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 틈은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틈은 우리를 좌절케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거룩한 기다림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이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넣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옷이 벗겨지고 잡혀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참으로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요셉은 이 이야기를 어렸을 때에는 이것을 비춰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던 형들과 다른 그런 존재로 나를 키워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렇게 봐서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 예쁠 때는 어때요? 야, 너 참 예쁘구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딱 봤는데 예쁘다고 말하기는 조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 참 엄마 닮았구나. 그죠? 우리 남자애들이 딱 봤는데 정말 잘생긴 아이예요. 그러면 야, 너 참 잘생겼, 누구 너 이렇게 잘생겼니? 그랬는데 우리가 이 아이 딱 봤는데 그러면 어때요? 너 참 용감하게 생겼구나. 야, 대장부처럼 생겼네. 야, 시식하게 생겼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가장 잘생긴 것처럼, 가장 자기가 예쁜 것처럼, 여자아이는 가장 세상에서 자기가 예쁜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성장해 가면서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깨닫게 되죠. 거울을 보면서 견적이 많이 나오겠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자기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이 어렸을 때는 자기의 현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커나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을 받으면서, 야, 내가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하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그것을 깨닫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무엇을 했을까요? 단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꿈을 이룰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요셉에게도 함께 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은혜로 내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셔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를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시인 송명희 자매님을 아시죠? 이분이 눈물은 고귀한 것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이렇게 씁니다. 눈물은 고귀한 것,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라. 눈물은 고귀한 것, 천사는 눈물을 흘릴 수 없다. 천사가 갖고 있지 않는 것, 우리는 갖고 있지 아니한가. 눈물은 고귀한 것, 눈물을 흘릴 때 심령은 상하나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 슬퍼 눈물을 흘릴 때
손수 너희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으니 눈물은 고귀한 것,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물을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이 내 심령을 상하는 눈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눈물이 나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위로와 힘을 얻는 눈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의 눈물이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해 주시고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나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구덩이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구덩이 때문에 이렇게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위의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는 핑계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가 있을지라도,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향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웅덩이는 우리에게 소망을 가두는, 삶의 기쁨을 가두는, 삶의 열정을 가두는 웅덩이가 될 수 없습니다. 음침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머리털 끝 하나 해함을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구덩이에 내어 던져질지라도 수모와 조롱과 억울함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그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시기와 분노가 멈추게 하시고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림절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게 그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이 절기가 여러분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기쁨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면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종옥 사모님의 글을 모아서 쓴 책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거기에 대진표 바꾸기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죠.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에 대진표를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대담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 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 왕이 진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최장 말기암과 문용희 목사와 싸우면 누가 입니까? 최장 말기암이 이기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최장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문용희 목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이기셔서 최장암 말길지라도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싸울 때에는 형들의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와 살인을 불러왔지만 요셉이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눈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싸우셔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애굽에서 영화로운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10명의 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권세를 가진 보디발의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니까 형들을 이기고 그 형들을 오히려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셨듯이 여러분의 대진표를, 여러분의 이름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성령의 이름으로 바꾸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힘을 얻는 자에게는 그 마음의 시온의 도로가 열리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대로가 열릴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 하나님 이 기다림의 시간 내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슬픔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낙심에 복수함에 마음을 내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를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내게 참된 소망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거룩함과 의로움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요셉을 떠올리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 영화로운 세마포의 옷을 입게 하셨듯이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흰 의의 세마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된 은혜를 소망케 하옵시며 그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지난밤 내 꿈이 비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 내게 새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성령 남이 길을 장차 길을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성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분전의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아멘.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